가지고 설교 제목을 잠깐 바꿨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원수의 담을 무너뜨리다. 한 번 더요. 원수의 담을 무너뜨리다. 네. 미국 켄터키 윌모어라는 인구 6천 명의 도시에 있는 에즈버르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현장을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줄지어 서 있고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이 휴즈 예배당으로 들어가기 위해 미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까지 최소한 6시간에서 7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학교 교내 잔디밭에는 곳곳에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 평소처럼 대학교 예배가 끝이 났고 설교자는 떠났으며 학생들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 20-30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나타나자 그것을 온몸으로 느낀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학생들도 교수들도 예배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져나가자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라인상에 퍼져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여기에 가셔서 참여하셨더라고요. 예배당에는 화려한 찬양팀도 없으며 유명한 설교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도하시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서로 화해시키고 용서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어디서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 에이레네이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평화는 화해입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평화는 화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해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높은 담과 엄청난 그 두꺼운 벽을 허무셨습니다. 자기 육체로 그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원수와 평화가 가능할까요? 화평이란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지 않고 가깝게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전쟁이 없나요? 지난주 우리 집은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전쟁이 멈추었어요. 잠시 잠깐. 딸 2호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으로 딸 1호와 떨어졌기에 딸 1호와 딸 2호는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티격태격합니다. 헤어졌다 목요일이면 서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금요일 광천터미널 유스케에서 만나 서로 티격태격합니다. 주말에 티격태격하다 헤어집니다. 목요일이 되면 다시 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또 만나 서로 티격태격 원수로 주말을 보내고 섭섭함으로 헤어집니다. 목요일에 또 다시 보고 싶어집니다. 금요일에 만나면 또 싸웁니다. 주말까지 갈등이 지속되다가 주일 오후에 속상한 마음으로 헤어집니다. 목요일이 오면 다시 보고 싶어집니다. 만나면 싸웁니다. 다시 헤어집니다. 왜 이래야 할까요? 인간이 만들고 사람이 만든 화해 평화는 일시적이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만드시는 주님이 만드시는 화해와 평화는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 계속 보시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어떤 것이에요?
원수 된 것. 평화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원수 관계가 해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 관계입니다. 전쟁이 없이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죠. 평화의 원천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누림이 평화입니다. 바울은 우리라고 하며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고 기뻐합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 공동체가 하나 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기록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한 바울 사도입니다. 악수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수 한번 해볼까요? 옆에 악수 한번 해보십시오. 악수. 예, 악수. 예, 악수를 잘 못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원수 관계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을 끝낼 때 약속의 표시로 오른손을 내밀어서 악수라는 여러분 인사를 합니다. 본래 전쟁 중에 오른손에는 뭐가 들려야 되죠? 칼이 들려 있어야 되죠. 그 칼을 내려놓고 손을 내밀어 상대방을 붙잡는 것은 화해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원수의 손을 잡음으로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잡지 못하는 손들은 원수 관계입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대표 기도자께서 어렸을 때 방학 때 제대로 그 계획을 지키지 않은 것까지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란하더라고요. 나는 방학 되면 한 달 반을 쭉 놀다가 개학하기 전날 날새 가면서 일기 45장을 썼는데 가장 괴로운 것은 날씨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온라인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래서 일기를 안 써도 날씨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10일 전에 비 왔어요? 안 왔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의 일기장의 날씨는 각각 달랐습니다. 그리스도는 손을 내미시는 평화이십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액션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들이 몸으로 막 부딪혀가지고 담을 이렇게 쓰러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분은 자기 육체로 여러분 하나로 몸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죠. 나뉘었던 몸들이 하나가 되게 하고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고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고 가치관과 세계관들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허무셨습니다. 15절 말씀,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지하신 것은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하셨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고유한 생명의 율법이 원수를 만드는 도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사랑으로 생명으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방법으로 사용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둘 사이 가로막은 담이 존재하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둘은 율법이 담이 되어 가로막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을 분리하는 담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담이 있습니다. 이 담의 높이는 1.5m 정도였는데 이것을 뛰어넘어 안으로 들어가는 이방인들은
처형을 당할 것이라고 글귀로 쓰여 있는데 라틴어와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중간에 막힌 담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헐린 것입니다. 바울은 문자적인 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이며 영적인 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다툼과 분쟁이 자주 있었습니다. AD 66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마을을 공격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방법으로는 절대 원수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며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저 지금 일산이죠. 고양시 식살이라는 곳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훈련을 받으러 나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여차저차 하다가 원수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졸업하고 오랜 시간 동안 아마 둘 사이에 서로 미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친구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집은 지금 MBC 문화방송 바로 앞에 절벽 같은 그 동네에 월산동에 그 비탈에 있는 집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거기를 가봤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봤습니다. 그 집을 가려면 철제로 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내 가족이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두 원수됨을 폐기 처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삶의 불편한 모든 관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의문들로 구성된 계명들의 율법을 폐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폐기하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할례와 음식법과 안식일 같은 예식법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율법이 613개의 계명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차원에서 모세 율법이 그리스도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십계명 100번 애우고 1000번 애운다고 여러분 구원받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은 행위 구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서로에게 적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율법은 서로를 원수 관계가 되게 하였습니다. 물론 사용한 유대인들의 잘못이고 생명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유대인들의 죄 때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 율법은 이방인을 정죄하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라고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 되는 법입니다. 화목의 법입니다. 화해의 법입니다. 용서의 법입니다. 가족법입니다. 그런데 한 세 사람이 창조됩니다. 한 세 사람이 어떤 일들, 놀라운 일을 창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속에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만들었다. 창조하다. Great. 이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시고 이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이방인의 화해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둘 사이의 적대감을 제거하셨습니다.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떠오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옛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신대요. 옛사람 아담에서 시작된 옛 인류와 대조를 이루는 종말적인 인류 구원의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오늘 바울 사도가 지목하고 소개하고 있는 예배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아담이 옛 인류의 시작이자 옛 인류의 한 사람이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한 새 사람의 시작은 새 인류 자체입니다. 새 인류의 특징은요, 하나됨과 화해와 평화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고 새 인류입니다. 우리 안에 원수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수평적 관계로 하나됨과 화해에 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평적 관계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수평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하시고? 소멸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수평적인 그런 화해를 이루신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각 사람이 수직적인 화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수였던 사람과 다시 친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도 한 몸이 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 모두는 하나님께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은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반드시 진노하시고 그들을 그 죄를 따라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소멸하시고라는 것은 원수된 것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친히 죽으셨습니다. 원수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여러분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불타는 분노와 미움은 결국 십자가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에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로 들어서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화해의 사건은 사람들 밖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해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전에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한 번 더요. 전에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화의 선포자가 여기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멀리와 가까이는 이방인과 누구죠? 유대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7장 19절에 나오는 평화의 선언과 아주 유사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입냄새 나니까 입을 가리고 하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호흡은 하나님이 주신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먼 데 있는 자는
이사야 말씀에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본토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 멀리 있는 여러분은 이방인들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평화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함께 고백합시다. 에이레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 차원의 평화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관계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류와 어떻게 관계하시는지, 약속된 자들과 어떻게 관계하시는지, 죄 있는 자들과 어떻게 관계하시는지, 죄 있는 자들을 결국 어떻게 관계하시는지 관계의 관점으로, 관계의 마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화해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에이레네는 수직적 평화와 수평적 평화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동안에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화목하지 못하였고 갈등이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은데 저기 보면은 엽서가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식사하러 올라가시면서 협의 시간에 여러분들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엽서에 쓰시고 그것을 방송실에 전달하셔서 방송실은 이렇게 잘 이렇게 적어서 오후에 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쓰지 말고 제 이야기만 쓰세요. 저에게 바라고 싶은 거, 원하고 싶은 거, 섭섭한 거 욕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지 기대합니다. 대신 거기다 이름을 쓰십시오. 원수들을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이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가 안 받은 자를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결국 저들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목이 저들의 화목이 될 것이기 때문에라고 바울이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제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물로서 거부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이제 마치 하나님께 귀한 구별된 정결한 예물이 되어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봅시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연합의 영이십니다. 평화의 영이십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인류입니다. 새 인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수평적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수직적 평화를 마찬가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좋겠다.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함께 읽읍시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는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심이 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된 시민,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누리는 새로운 신분과 특권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고 오히려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한 사람의 뜨거운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은 담을 허물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맛보아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뜨거운 평화를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평화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더 따르게 하옵소서. 한 사람 예수님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생명, 화해, 용서, 하나됨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화목을 전하는 화목의 사명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인이었고 죄인이었고 버려진 자였고 심판받아야 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불러주시고 가족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사셔서 성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어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루신 평화, 하나됨, 그 연합의 그 사랑과 놀라운 영광스러운 관계들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몸으로 화해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